오늘 본문은 이제는 이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목도 이제는 이라고 붙였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이라는 말은 언제 사용하죠? 이제는 말할 수 있다. 그러면 전에는 말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제는 볼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는 예전에는 볼 수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 앞의 내용과는 완전히 다른 내용을 이제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반전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완전히 내용이 바뀌어 버린다는 것이죠. 새로운 것이 시작할 때, 그때 우리는 이제는 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는 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그 앞에 있었던 내용, 그 내용이 뭔지를 먼저 알아야 되는데요. 이전과 확 달라진 것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율법과 관계없이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21절에는 율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한 의가 주어짐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은 어떤 거였죠? 우리가 배웠지 않습니까? 율법은 사실은 인간을 절망하게 만듭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지킬 수가 없거든요. 아무리 노력해도 그렇게 구원받을 수가 없어서 나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또 율법주의라는 것도 있는데요. 율법주의는 어떤 것일까요? 율법주의는 그냥 율법만 지키면 된다라고 생각해서 열심히 자기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율법주의에 빠진 사람들은 어떤 딜레마에 빠지느냐 하면 다른 사람들 보는 데서는 기도도 잘하고 말씀도 잘 듣고 정말 신실한 크리스찬인 것 같은데 정작 내가 내 자신을 돌아보면 내 속에는 그렇게 선한 것이 없거든요. 밖에서는 신실해 보이지만 정말 내 모습을 내가 냉정하게 들여다보면 나는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도 못하고 마음에는 여전히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도 있고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도 있고 욕심도 있고 그래서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실망하면서도 겉으로는 또 아무렇지 않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면 그 이중성에 자기가 피곤해져요. 자신이 힘들어집니다. 내 믿음 생활은 왜 이럴까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심지어는 이것이 위선적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왜 이렇게 힘들어?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만 가진 사람들은 결국 자기의 부족함을 깨닫거나 아니면 그것으로 누구를 정죄하거나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지요. 근데 이제는 완전히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그 율법과 아무 관계없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생겼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의가 없으면 인간이 어떻게 자기가 만든 의로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특히나 율법에 푹 젖어 있는 사람들은요, 늘 똑같은 제사를 드리면서 이 제사를 통해서 자기가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 제사는 한계가 있는 제사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제사를 지금까지 드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제사 드릴 때마다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단에 뿌리고 불로 태우고 그렇게 하는 걸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나 그것으로는 절대로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인간은 깨달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생각나는 것이 나는 어떻게 의로워질 수 있는가? 딱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 의로우심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을 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의를 우리가 받았을 때 그때 우리가 의롭게 되어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방법이 분명히 달라졌다고 볼 수 있죠. 또 하나 바뀐 게 있습니다. 이 앞장까지 바울이 뭐 했냐면 나도 죄인이고 너도 죄인이고 이방인도 죄인이고 유대인도 죄인이고 헬라인도 죄인이다. 그러나 이제는 어떻단 얘기죠?
그런 우리들이 의인이 되었다. 의인이 되는 방법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22절을 보면 하나님의 의로 주어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질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의로 구원받습니까? 아니면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까? 답을 잘 못하세요. 그렇죠? 뭔가 있으니까 얘기하나 보다라고 생각하죠. 자, 이것은 여기서 LA가 뭡니까? 여기서 로스앤젤레스가 뭡니까? 라고 묻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LA나 로스앤젤레스나 같은 것처럼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나타난 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소유할 수 있고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라는 말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힘으로 절대로 할 수 없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신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인간이 스스로 구원받을 방법이 있습니까? 능력이 있습니까? 절대로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셔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구원의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셔서 구원받게 하는 것이고요. 인간의 편에서는 내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진다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좀 오래되긴 했어도 학교에서 다 배웠어요.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진다. 그런데 실제는 어떻습니까? 해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지구가 움직이는 거예요. 지구가 태양을 보고 한 바퀴 도니까 그걸 자전이라고 하고, 그게 우리 눈에는 해가 동에서 서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예.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렇죠? 예. 구원이란 게 그렇습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아니 그 전부터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서 수많은 사람들과 수많은 말들과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다가 결정적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겠구나.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믿게 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런데 우리 편에서는 또 어떻게 보이냐면 내가 태어나서 살다 보니까 내 마음속에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그렇게 구원의 역사가 우리에게 이루어졌고 우리가 볼 때는 내가 예수 믿어서 구원 얻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도 맞고 내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것도 맞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23절을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대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죄인이라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지만 똑같은 의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그러는데 이제 갓 태어난 아이, 얘가 무슨 그런 나쁜 죄를 지었다고 얘도 죄인이라고 하느냐 하는 거죠. 우리가 보면 저 사람 너무 착해.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근데 왜 죄인이라고 하니까 예수 믿을 사람도 안 믿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죄라는 것은 그 기원과 그 내용이 좀 다릅니다. 아담과 하와가, 특히 아담이 창세기 3장에서
타락할 때 지은 죄, 그 원죄 때문에 그 뒤에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라는 신분으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이 무슨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습니다. 선악과 과일, 그걸 몇 개를 먹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좀 먹었어요. 그게 죄라는 겁니다. 아니, 과일을 트럭채 먹은 것도 아니고 한 박스를 내가 다 먹은 것도 아니고 그냥 그 열매 몇 개 먹었는데, 그것도 먹다가 깜짝 놀라가지고 찔려가지고 목에 탁 걸려가지고 아담스 애플이라고 남자분들 보면 여기 있잖아요. 예. 이거 볼 때마다 선악과를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쨌든 그게 뭐 그렇게 큰 죄라고 하나님은 원죄 해가지고 모든 뒤에 태어나는 인류를 다 죄인 취급하시느냐는 얘기입니다. 그 열매를 먹은 게 문제가 아니고요, 사탄의 이야기를 듣기 시작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던 아담이 아무 부족함 없이 살아갈 수 있는데 사탄의 말에 솔깃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사탄의 말을 듣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큰 죄라는 것입니다. 이 죄 때문에 우리에게 죽음이 주어지고요, 이 죄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요, 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깨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후손들은 태어나도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합니다. 그것이 바로 죄인된 신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신분은 세습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것입니다. 조선시대 양반의 자식은 태어나도 바로 양반이 되고 노비의 자식은 태어나면 바로 노비가 되는 것처럼, 미국 시민권자의 자녀가 미국 땅에서 태어나면 바로 미국 시민권을 얻는 것처럼, 태어나는 순간 인간은 모두 그 아담의 원죄 때문에 죄인이라는 신분으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만, 죄인이라는 신분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 속에 죄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 죄성은 항상 우리를 범죄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강조하지 않아도 인간이 얼마나 악하고 또 죄가 많은 인간인지 우리가 아마 알 수 있을 겁니다. 영국에서 한 젊은이가 장난을 쳤어요. 사회적으로 유명한 사람, 정치인, 경제인, 유명한 사람들에게 편지를 썼어요. 뭐라고 썼냐면, 다 들통났으니 도망가시오라고 보냈습니다. 내용은 없어요. 다 들통났으니 도망가시오. 근데 갑자기 그 다음 날부터 자기 삶을 막 생활을 정리를 하고 갑자기 잠적해 버리는 사람들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무슨 죄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너 그거 들통났으니 도망가라니까 겁에 질려가지고 그렇게 했다는 거죠. 한 10여 년 전에 우리나라에 대한민국에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동아일보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학교 선생님들에게 불륜 사실을 가족과 인터넷에 폭로하겠다. 그러니까 이게 싫으면 자기한테 돈을 보내라 라고 사기를 친 인간이 있었어요. 근데 꽤 많은 분들이 돈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교장 선생님도 보냈고 선생님들도 보냈고 이렇게 해서 이분들이 문제가 됐었는데요. 꼭 불륜을 안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냥 괜히 일이 복잡해질까봐, 선생님으로서의 명예에 누를 끼칠까봐 돈을 보냈을 수도 있지만 안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이것만이 아니겠죠. 얼마나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지, 그리고 사람은 얼마나 죄 짓기 쉬운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죄인이라는 이 신분을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으면 우리도 누구나 실족할 수 있고 실수할 수 있고 범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상황이, 처지가, 현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람들 스스로 이것을 깨우쳐 보고자, 이것을
해결해 보고자 참 노력 많이 합니다. 공부도 열심히 하고요. 도도 열심히 닦습니다. 종교적인 수행도 열심히 합니다. 자기 몸을 상해가면서 계속해서 수행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고행도 하지요. 그런다고 문제가 해결됩니까? 절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 죄를 해결하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 그것을 붙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더 깊은 죄의 수렁으로 빠져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들을 구출하러 구조대가 출동하지요. 어떤 사람이 제일 구조하기 힘든 줄 아십니까? 스스로 살겠다고 그 구조대 막 목을 끌어안고 막 힘주는 사람들은 구조하기가 참 힘들대요. 근데 온몸에 힘을 다 빼고 나 좀 살려주십시오 하고 맡기는 사람들은 구조하기가 편한 것입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힘으로 아무리 애쓰고 노력하고 온갖 것을 다하면 그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구원을 받기가 힘듭니다. 오히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살려주십시오. 나는 구원이 필요합니다. 겸손히 엎드릴 때 그 구원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해 주십니다. 이것을 이신칭의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이게 로마서의 너무 핵심이기 때문에 조금 어려워도 그냥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냥 칭의, 의롭다고 칭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을 보면 이것을 잘 설명하는 예수님의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왕의 아들 혼인잔치가 있었습니다. 이 왕이 사람들을 보내어서 이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에 오라고 초대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밭을 매러 가야 된다고 가고, 어떤 사람은 비즈니스 때문에 안 된다 그러고 안 오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심지어 왕이 보낸 종들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왕이 화가 나서 군대를 보내서 자기 종을 죽인 사람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다시 왕이 종들을 보내면서 이제 너는 산으로 들러가서 누구든지, 착한 사람이든지 악한 사람이든지 거지든지 장애인이든지 누구든지 다 데리고 오라고 이 사람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내 집을 채우라고 명령합니다. 자, 이 잔치 자리가 이제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왕이 그 혼인잔치 연회석에 딱 나왔는데 한 사람을 딱 보더니 너는 왜 예복을 입지 않고 참여했느냐? 너는 밖에 쫓겨나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천국에 관한 비유고요. 구원에 대해서 알려주는 비유입니다. 황당하지 않습니까? 왕은 하나님인 것 같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낸 종들은 예언자들이고 선지자들이고 이런데 그 천국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 언제는 아무나 불러오라고 해놓고 예복 안 입었다고 쫓아내고 저주를 한다니 왕이 오락가락하는 것 같고 이게 참 황당한 비유입니다. 그런데 당시의 문화 가운데 꼭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혼인잔치에 초대하는 사람에게는 혼주가 초대하면서 예복을 함께 보냅니다. 그래서 그 예복을 입고 오라고 예복을 보내면 예복 입고 와서 앉는데 그 보내준 예복을, 왕이 보내준 예복을 입지 않고 앉아 있으니까 쫓아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착한 사람, 착하지 못한 사람, 장애가 있는 사람 누구든지 하나님은 의롭다는 옷을 입혀가지고 천국잔치에 부르시고 구원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지 않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의를 갖지 않은 사람은 이 구원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구원으로 초대받은 우리에게 무슨 조건이 있습니까? 우리는 아무 조건이 없습니다. 내가 잘나서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십니다. 의롭다고 칭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이지요.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그분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는다. 속량으로 말미암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 자신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그동안 끊어졌던, 깨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셨다 했습니다. 화목제물이 뭔가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성막에 들어가면 지성소 안에 그 속죄소라는 것이 있습니다. 언약궤를 덮고 있는 덮개를 말하는데요. 그 덮개에다가 어린 양의 목을 쳐서 피를 가지고 그 피를 이 덮개에다 7번 뿌립니다. 이게 속죄일에 행해지는 제사입니다. 그렇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다 가려주고 해결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 어린 양의 피처럼 자신의 목숨을 주시고 자기의 보혈을 흘리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화목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화목제물의 의미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구원받습니다. 차별 없이 구원받습니다. 어느 누구라도 구원받는다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의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의로 그리고 예수의 그 피를 믿음으로 그렇게 우리는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그 사실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떻게 달라지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달라지나요? 멀리서 하나님을 지켜볼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아뢰 수 있고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날로 회복되고 날로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렇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누리고 계십니까? 예수를 믿으면 내 마음의 왕좌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내 안에서 사십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할 수 있습니다. 이 특권이 아무에게나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믿음을 통해서 하게 된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다시 돌아보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제는 뒤돌아볼 필요가 없습니다. 또 예수를 믿고 나면 달라지는 것이 있습니다. 27절에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오직 믿음의 법, 우리가 받은 구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나면 이제는 나의 자랑이 아니라 예수님밖에 자랑할 게 없습니다. 예수님만 자랑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편에서는, 인간 편에서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지요. 구원받는데 우리가 뭐 한 게 있습니까? 다만 믿은 것밖에 없고요. 우리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곳에 보내셨고요. 그분을 죽이셨고요.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부활하고 승천하게 하셨고 그를 믿는 모든 이에게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거저 예수 믿으면 구원받으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엄청난 일을 하신 것입니다. 자기 아들을 죽이신 것입니다. 큰 일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자랑합니까? 내가 나를 자랑합니까? 예수 믿는 나를 자랑합니까? 아니요. 오직 예수님밖에 자랑할 분이 없습니다. 예수 믿고 달라진 우리의 삶만을 자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내 영혼은 얼마만큼의 가치가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가치를 가진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의 목숨만큼의 가치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버리셔서 살리신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가치가 얼마나 크고 그 가치가 얼마나 위대합니까? 이것을 자랑해야죠. 당당하셔야죠. 여러분, 예수님의 목숨값만큼 치러서 나를 살리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으니까 나는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위대한 사람입니까? 나는 세상 속에서 절대 기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당당하게 살아가셔야 합니다. 바울처럼 몇 번이나 죽을 뻔하고 두들겨 맞기도 하고 그리스 철학자들하고 막 논쟁을 하고 맞짱을 뜰 때에도 그가 당당했던 이유는 자기 안에 사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값으로 다시 태어난 생명이기 때문에 당당하게 행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또 표현하냐면 우리는 예수님 짤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 마이크는 얼마짜리일까요? 이거 얼마짜리예요? 한 500불 하는지 1000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500불을 줬으면 이건 500불짜리고요. 1000불 줬으면 1000불짜리예요. 근데 우리 목숨은, 우리 생명은 예수님을 값으로 치렀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짤이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짤이에요.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귀한 목숨을 희생함으로 살아난 것이 바로 우리들이고 우리 생명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가치는 엄청난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기죽지 마세요. 당당하세요. 하나님,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나는 연약해. 나는 다른 사람보다 훌륭하지 못해. 내 안에 누가 사는지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함부로 그렇게 낙담할 수 없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고백을 오늘 제목처럼 이제는 이라는 단어를 써서 분명히 하고 있는데요. 그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내 안에 사십니다. 그래서 나는 존귀한 사람입니다. 나는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기죽을 필요 없습니다. 우울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님의 목숨값을 치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지금 영생을 누리고 있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님 자리답게, 예수님의 목숨값으로 다시 살리신 생명답게 우리의 삶을 존귀하게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께 드리는 복된 선물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